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부흥의 우물을 파는 도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부흥의 우물을 파는 도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부흥의 우물을 파는 도구입니다. 오늘 설교가 더 이상 필요치 않을 정도로 제목에 다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기도는 부흥의 우물을 파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일터와 생업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부흥으로 가득하기를 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학교에요, 꾀가 많은 맹부라는 한 친구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는데 그날 숙제를 맹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숙제를 하지 않은 채 학교를 갔습니다. 숙제 검사를 선생님이 합니다. 그런데 20명이나 많은 친구들이 숙제를 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화가 나셨어요. 맹구를 비롯한 20명의 숙제를 해오지 않은 친구들에게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앞으로 나와! 이랬습니다. 그래서 일렬로 서! 그러는 겁니다. 맹구는 꾀가 많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분명히 선생님이 매를 때릴 것 같다. 맨 뒤에 서 있으면 선생님이 힘이 빠져가지고 매를 때려도 별로 안 아프겠지. 꾀가 많은 맹구는 그렇게 생각하고 맨 뒤에 20번째 줄에 섰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첫 번째 줄 선에는 1대, 두 번째 줄 선에는 2대, 세 번째 줄 선에는 3대. 자기가 선 줄의 수만큼 매를 때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구는 20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도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화가 난 맹구는 또 숙제를 해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숙제 검사를 하는데 15명이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선생님이 또 화가 났습니다. 숙제 안 한 애들 다 나와서 한 줄로 서. 그러니까 꾀가 많은 맹구, 어제는 제일 뒤에 서가지고 20대 맞았습니다. 오늘은 어디에 서겠습니까? 그렇죠. 꾀가 많으니까 제일 앞에 섰어요. 제일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그러십니다. 오늘은 제일 앞에 선 친구만 대표로 한 대 맞겠어. 그래서 한 대를 맹구만 맞았습니다. 그리고 또 숙제를 내줬습니다.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맹구가 또 오기로 숙제를 안 해갔습니다. 그 다음날 선생님 숙제를 검사를 하는데 그날은 3명의 친구가 맹구를 비롯해서 3명의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왔습니다. 맹구는 꾀가 많았습니다. 또 선생님이 숙제 안 한 친구 다 나와! 일렬로 서! 그러니까 맹구는 어디에 섰겠습니까? 이번에는 제일 앞에 서면 대표로 맞을 것 같고 제 뒤에 서면 이제 3대 맞을 것 같고 그러니까 꾀가 많은 맹구는 가운데 섰습니다. 두 번째 섰는데 선생님이 갑자기 그랬습니다. 1번은 2번하고 박치기 하고 2번은 3번하고 박치기 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맹구처럼 자기 꾀로만 신앙생활 하면은 얻어 터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자기 꾀를 따라 살다가 얻어맞는 삶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또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놀라운 부흥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뿐 아니라 더 큰 일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부흥의 은총을 누린다는 거예요. 권능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부흥과 권능의 삶, 이 삶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실제적으로 누리며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하여 예수님이 약속하신 부흥을 실제로 그들의 삶과 사역에서 누렸는지 확인해 보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일터와 생업 속에서 교회 생활 속에서 이 사회와 나라 속에서 어떻게 놀라운 부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답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그들 나름대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지실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인 안식 후 첫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날 저녁에 예수님은 다락방에 모여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가운데 서셨고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분명히 만났습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한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이 강하고 담대하고 능력이 충만해야 함이 정상이겠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까요. 얼마나 강하고 담대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요, 한없이 무기력합니다. 한없이 형편없고 보잘것없는 믿음의 삶을 그들이 살아요. 요한복음 2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이게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믿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은 무기력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베드로가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함께, 우리도 함께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기력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요. 이 날이, 이렇게 말했던 이 날이 언제였냐면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날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을 해요. 요한복음 21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무기력합니다. 거기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 직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같이 동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다. 참으로 무기력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의 삶을 살고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까지 제자들은 목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 그들의 가치관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현실에 집착하여서 현실에 매여 있는 삶을 살고자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들의 관심은요 오로지 현실이에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로마의 복종 속에서, 억압 속에서 주님 이때에 이 나라를 독립시킬 겁니까?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까? 정치적인 회복을 꿈꾸며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과 가치관 속에 여전히 놓여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죠?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했고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무기력했습니다. 생각도 가치관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현실에 매여 있는, 현실만 생각하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모습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셔서 삶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체험도 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삶은 무기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치관도 생각도 바뀌어지지 않는 현실에 매여 있는 여전히 현실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들의 성도들을 몰아주셔서 교회들이 성장도 합니다. 부흥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무기력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의 불꽃이 되어 선교하고 구제하고 영혼 살리고 영혼 복되게 하는데 집중하는 교회 사역이 아니라 오히려 대형 교회를 꿈꾸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자 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도 영적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력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과는 전혀 상관없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렇게 무기력하게 살았던 제자들이요, 어느 순간에 확 바뀌어버렸어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여기 나오는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도 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기력한 삶을 살고 현실에 집착된 변화되지 않은 가치관을 살았던 그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의 모습이 한순간에 확 바뀐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무엇과 무엇이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까?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였던 제자들에게서 수많은 기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표적이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 확 바뀐 거죠. 또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서 안전뱅이를 만났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모습, 제자들의 모습은요, 권능의 모습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모습들은 어느 순간에 다 사라져버렸고 한순간에 제자들의 모습이 확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고 권능과 능력이 그들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다녔는데, 그런데 그 제자들이요, 그 시대에 지도자들에 의해서, 관리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무기력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베드로와 요한이요, 자기들의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그 관리들 앞에서, 재판관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한 번만 더 말하고 다니면 너희를 처형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관리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은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죽어도 괜찮다 이 말이죠. 죽이려면 죽여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어찌 우리가 모른 척할 수 있겠냐? 우리가 보았다,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냐?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명에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들로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기력했던, 그렇게 무능력해 보였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행전 어느 순간에 딱 가서 보니까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확 바뀌어 있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부흥이 일어나 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 역사가, 이 말씀의 역사가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그들에게 실제로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요, 전혀 다른 부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권능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력했던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그들을 이렇게 바꿔버렸을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어렵지 않게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과한 이후였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 충만을 받게 되니까 제자들이 권능의 사람으로, 부흥을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이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오신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받은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더니 그들에게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답은 그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우리들도 부흥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연약한 믿음의 삶이 아니라 권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성령 충만 받으면 돼요.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의 삶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니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아멘이시죠? 성령 충만이 답이에요. 왜 무기력한 삶을 살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요. 신앙생활 합니다. 교회도 잘 다녀요. 영적 체험도 한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왜 무기력해질까요? 성령 충만치 않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을 통과한 제자들이 전혀 다른 능력의 삶, 권능의 삶, 부흥을 누리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면, 그러면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부흥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 받아서 부흥의 한복판에서 부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부흥의 삶을 살려면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부흥의 삶을 삽니다.
권능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느냐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이게 답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오로지. 아니 다시 한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다시 한번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답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기도했던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고 성령 충만 받았더니 복음서에 나타난 그 무기력하고 연약한 모습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권능의 삶을 살게 되고 부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의 일꾼으로 그들이 쓰임받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심겨지면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따라서 합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다시 한번요. 기도가 답입니다. 한 번 더요.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에요. 기도가 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만 즐겁게 하지 마시고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으면 성령 충만 받아서 부흥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마다하고 기도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해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는 것은요 쉽지 않았어요. 이미 예루살렘에는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그들은요 대부분 갈릴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서 갈릴리로 갈 수 있죠. 더군다나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세력들이 여전히 예루살렘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걸렸다가는 예수를 따랐다라는 이유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빨리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흘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들의 삶이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의 사람들로 바뀌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답은 기도예요. 답은 기도예요. 그래서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요, 기도는 부흥의 우물을 파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기도는 부흥의 우물을 파는 도구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라는 것은요, 부흥의 우물을 파는 도구예요. 우리 아래에 부흥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줄기에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러면 부흥의 생수가 폭발적으로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파는 작업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파기만 하면, 그러면 부흥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부흥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흥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부흥을 위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물을 파는 자에게 그 부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똑같아요. 우리의 밟고 있는 땅 아래에 부흥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부흥의 생수가 콸콸 솟아올라서 부흥의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말라 죽겠는데도 파지 않아요. 파지 않으면 목말라 죽는 겁니다. 파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요,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1700년대에요, 영국의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놀라운 부흥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바로 기도가 심겨졌을 때 일어났습니다. 동시대에요, 미국에서는 장로교 목사님이신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통해서 제1차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찰스 피니를 통해서 제2차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운동도 살펴보니 역시 그 부흥운동도 기도가 심겨졌을 때 기도의 결실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심겨지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한국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유래를 볼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부흥운동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과거에 이 땅에 한국교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창기에요, 선교사님들께서요, 한국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목양을 하시는데, 기도에서만큼은 한국교회 교인들에게 졌다고 그래요. 한 선교사님이요, 어느 지역에서 새벽 집회가 있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새벽 집회가 열린다라는 곳을 새벽 5시에 찾아갔다고 그래요. 새벽 5시에 찾아가서 보니 성도가 딱 3사람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새벽 예배에, 새벽 집회에 성도가 3사람밖에 안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미 새벽 집회가 끝난 거예요. 5시인데 새벽 집회가 다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고 3명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록에 의하면요, 한국교회에 처음으로 새벽 예배가 드려졌을 때, 그때 기록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새벽 2시밖에 되지 않았는데 400명의 성도들이 교회로 몰려왔어요. 새벽 2시인데 400명의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와서 예배가 시작도 안 됐는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새벽마다 700명 이상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기도했더니 한국교회의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폭발적인 부흥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마다 기도 소리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과거에 기도원 지어놓으면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원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래서 철야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사람들이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소나무 뿌리 그거 뽑지 않으면 이 산 내려가지 않겠다 그러면서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했던 그런 과거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부흥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기도원들은 다 문을 닫습니다. 기도원이 아무리 화려하게 건물을 지어놔도 사람이 오지 않아요.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들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 결과 한국교회가 오늘날처럼 무기력한 교회가 돼버린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무기력해진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세계 10개의 대형교회 중에 5개 대형교회가 한국에 있어요. 얼마나 대형교회가 많은지 모릅니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한국교회처럼 재정이 차고 넘치는 교회들 없어요. 성도들 수가 없습니까? 아니요. 한국교회 성도들 수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무기력해질까요? 왜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사라지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무기력해지는가? 왜 나는 무능력한가? 왜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가? 왜 부흥을 누리지 못하는가? 답은 딱 하나 보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답은 그겁니다.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난 주일에 정오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운동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평안교회 더 많은 분들이 기도 운동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기도 운동에 참여해서 실제로 기도하여서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고 일터와 생업의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한국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고 순천과 전라남도와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세계 열방 속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의 우물을 기도로 파면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답이에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우물을 기도로 부흥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서 이런 부흥을 주님께서 약속하신 권능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서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듣고 본 게 기도를 꼭 해야 되겠어요. 예. 아멘이죠. 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런 게 기도하십시다. 아멘이죠. 기도해야 돼요. 늘 기도하고 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기도에서 정말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부흥의 한복판에서 부흥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평안교회는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장대현 교회, 그 장대현 교회가 되어서 우리 평안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 순천을 살리고 전라남도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고
열방을 살려내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